자리에 앉아서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앞뒤 없어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어떤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두 마리의 이 어린 토끼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심해서 형 토끼가 동생 토끼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재미있는 놀이나 할까? 동생 토끼가 뭔데? 저기 산 아래 사는 인간들이 하는 건데 바로 싸움 놀이라고 해.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아주 쉬워. 무조건 자기 거라고 말하면 돼. 자기 여기 도토리야. 이 도토리 가지고 한번 해보자. 동생아, 이 도토리 내 거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래, 그거 형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형이 화를 내면서 야, 그럼 놀이가 안 됐잖아. 다시 한번 해봐. 네가 먼저 해. 그래서 동생이 말합니다. 형, 이거 내 거야? 그래서 형이 얼굴을 붉히면서 말합니다. 아니,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다시 그래, 그럼 이거 형 거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이 한심하다는 듯이 동생을 나무라 합니다. 우리 다시 하자. 내가 먼저 한다. 야, 이거 내 거야. 그랬더니 동생도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그랬더니 형이 뭐야, 이거 내 거라니까? 네 거 아니야, 내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또 동생이 그래, 그러면 형 가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형제는 더 이상 싸움 놀이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어린 토끼 형제지만 이 순진함과 또 욕심이 없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화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배경을 보면은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 상당한 호기심,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이 호기심을 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며 또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돌이키다 이 말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 양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큰가, 이 서열의 관심에 치중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정말 어린이처럼 유치하고 미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절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또 그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본받으라고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오직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이 시간 다시금 돌이켜서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낮추다 이 말은 평지를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섬기며 순종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권력에 명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교만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말씀인 것이죠. 낮추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박사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가봉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고 수술실 청소나 또 화장실 청소나 또한 식당 청소, 아주 큰 일, 작은 일, 이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구경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청년에게 그냥 서 있지 말고 우리 함께 같이 청소 좀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 청소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은 공부 안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님이 나도 학생 시절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는 아무 일이나 다 한다네.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네.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겸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낮아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교만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맷돌은 요만하죠. 그래서 돌리죠. 그런데 이 로마나 그리스나 또는 수리아 또는 이스라엘 중동에 가보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요만한 맷돌이 아니라 여러분 나귀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 커다란 연자 맷돌, 이것이 큰 맷돌인 것입니다. 그거에 매어서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귀가 끄는 이 연자 맷돌은 그리스 로마에 가면은 거기서 이 사형법의 하나인데, 어떤 사형법이냐, 아버지를 죽인 자 또한 이 공공의 안녕을 파괴한 자, 그 자들에게 사형을 내릴 때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돌리게 하게끔 해서 사형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시리에 빠지게 해서 실족하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냥 육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족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가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족이 아닌 영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면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화가 아닌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동 심리학자인 제니스 킬포트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들을 보면은 멍청이, 거짓말쟁이, 병신이라는 욕설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넌 구제불능이야 라는 힐난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억압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넌 사람도 아니야 라는 모멸의 말도 하지 말고 바보 같은 것 같으니 넌 정말 못났구나 라는 비난의 말과 반에서 1등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라는 매수의 말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협박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정말 어느 한쪽이 패하지 않는, 부모도 패하지 않고 자녀도 패하지 않는 서로 간에 윈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함께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내세운 것은 이 아이가
미숙하여서 또한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 아이가 낮은 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땅에 천하고 낮고 또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섬김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기다 이 말은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 말라라는 것은 강력한 금지어인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말고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린이집 중에서 몬테소리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 있었죠. 이 몬테소리는 교육학자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제창한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몬테소리는 원래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합숙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아이들이 짐승처럼 대우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태어날 때 지적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소홀히 여김을 당하다니,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직접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최초로 공립재활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몬테소리는 의사직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최초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았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를 만났는가? 나는 그들을 만났다.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어린아이로 자랐다. 위축되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변화해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여러분, 몬테소리는 3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본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사코 그 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 의사의 헌신이 어린아이의 교육 풍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하시며 수종들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개개인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또한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홀히 여겨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묻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예수님의 추상을 대리석에 조각하였습니다. 2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한 후에 어린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이 조각이 누구의 얼굴 같으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유명한 사람이겠지요. 조각가인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다시 대리석에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했습니다. 또 어린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 같으냐? 물었더니 아주 재주 많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하고 나서 이건 누구 같으냐 물어보았더니 그때서야 그 어린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각가는 기뻐하면서 이제 성공했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속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른인 이 성인인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얼굴에 또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만큼의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을 친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정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겨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충북목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에서 정말 예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